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쓰는 용어 가운데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불교에는 이판승과 사판승이라고 하는 중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중들이 강목 들고 조개 사이에 난입을 해가지고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중들이 강목 들고 싸움박질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로 불교에서 볼 때 사판승들입니다. 이판승들은 깊은 암자에서 수도만 전념하고 있는 중들입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불교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판승 뒤에 있는, 그러면서 불교의 도를 깨우치면서 수도하는 이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로 본다면 가톨릭에도 이판사제가 있고 사판사제들이 있습니다. 이판사제들은 수도원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도승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종신서원을 통해서 수도원 밖으로 한 발짝도 일생 동안 나오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하는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도 가톨릭에서는 바티칸 교황청을 비롯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제도를 수립해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가톨릭 전체 교회를 통괄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사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톨릭이 여기까지 유지된 데는 지금은 쇠퇴했지만은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수도하던 이판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가톨릭의 중앙 집권적인 독재 체제인 사판사제들, 교황청을 비롯해서 정치하고 있는 사판사제들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물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이판 목사와 사판 목사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판 교인이 있고 사판 교인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판과 사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구별하지 않을까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판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도 사판의 길을 걸을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성전에 있는 상을 다 뒤엎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질타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판의 예언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죽음까지 이르면서도 그 죽음의 행진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판 제사장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판 사판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때가 이판의 때인가 사판의 때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이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기독교에서도 사판 목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정부에 대항하는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처할 때 앞장서서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필요하고 그런 교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판만을 앞세우다 보면 기독교 진리인 복음의 본질과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접하면서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신앙의 경지에 올랐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복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복음의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를 더 의아하게 한 것은 이 복음의 초보에 우리 기독교 최고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보에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당시에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바로 부활이고 부활 승리가 기독교 최고의 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복음의 초보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당혹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할 말은 많이 있는데 듣는 너희들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래 했으면 너희가 복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좀 한탄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는 선생님들도 사범학교 4년만 나오면 선생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기야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도의 초보,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대로 나간다고 할 때 이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사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강목 들고 싸우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때로 가톨릭에서 종신서원을 한 사제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도승들에게 정말로 만족함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훈련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곳 원장은 우리나라 영성의 최고봉이었던 대천덕이라고 불리어지는 토레이 신부였습니다. 그는 미국 혈통으로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공회의 신부로 서품받고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수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청빈과 노동과 기도를 통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숨지고 그리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갇혀 지내면서 어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진정 우리 기독교에도 인간의 최고의 환타지라고 하고 인간 최고의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 황홀경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환타지와 엑스타시의 황홀경을 맛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런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한 번 맛본 그 황홀경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편이나 코카인에 손을 대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몰핀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마약 계통은 한 번 손을 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신앙의 경지로 이 황홀경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함과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황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범인이 볼 때는 수도원에 갇혀 생활하는 자들에게 무슨 기쁨이나 황홀경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는다? 우리는 아직 이 빛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빛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5가지는 사실 한 가지나 다름없습니다.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성령에도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번 맛보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한 번 빛을 맛본 자들은 누구나 이 단계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겼다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순간 이미 성령의 빛은, 부활의 빛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은혜의 순간으로,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빛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면서 재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호텔 같은 곳에 가보면 고객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만 치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암흑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숙박하고 있는 고객이 햇볕의 농도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커튼을 열면 강한 햇빛이 온 방 안에 비칩니다. 다시 커튼을 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전에 비쳤던 그 빛의 기운과 그 온도의 여운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성령의 강림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암흑의 세계에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한 번 비친 빛처럼 이 성령의 빛은, 부활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처음 햇빛이 그리워서 다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워하던 햇빛은 비치지 않고 그 햇빛이 먹구름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왜 햇빛을 볼 수 없을까요? 먹구름 때문입니다. 이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죄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어느새 먹구름은 사라져버리고 햇볕으로 충만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환타지와 신앙의 엑스타시인 황홀경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늘 이판적인 요소의 신앙으로 탈바꿈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초보는 교리적으로 우리 두뇌에서 맴돌고 있는 지식의 나무의 신앙이라면 이제 두뇌에 있는 이 교리적인 신앙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에서 함께 불타올라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도 교리적으로 두뇌에 머물지 않고 나도 부활이라고 외치는 가슴까지 내려온 생명나무 부활이라면 내가 뿌린 부활의 씨앗을 거두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맛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완전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이판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판적인 요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의 깊은 경지 속에서 회개하는 깊은 영속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빛은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것,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50일 동안 오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곳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만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되면요,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의 밭에는 꽃이 피고 채소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7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주목해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뭡니까? 내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밭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맏을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인 우리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복이 뭡니까? 하늘의 신비한 맛을 보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밭에 비가 내려서 채소가 나고 열매가 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부활의 맛을 본 우리들이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나는 부활의 둘째 열매, 너는 부활의 셋째 열매, 부활의 다섯째 열매, 부활의 백째 열매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하늘의 빛을 맛본 우리들이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날마다 빛의 삶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비한 맛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 되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황홀경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이 기쁨의 50일이 우리 신앙의 이런 환타지와 엑스타시가 우리 간증되게 하는 이 기간입니다. 신앙 안에 이런 환타지와 엑스타시의 황홀한 기쁨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을 향하여 기쁨의 50일 동안 나가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